여러분,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총 몇 명의 사람이나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평신도 분께서요, 무려 4년이나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계보를 조사했더니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는 분들만요 2197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등장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최소한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3,000명 중에서, 그 3,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인간의 그 복잡 다단한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아주 그 복잡한 내면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인간적이어도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한다. 정말 사람의 복잡한 그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용감한 것 같지만 무모하고 또 무모한 것 같지만 열정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비겁합니다. 비겁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동시에 또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성파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가 했던 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최고의 명언과 최악의 실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최고의 명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최고의 명언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토대로 신학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최고의 명언을 한 베드로가 곧 이어서 최악의 실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죠? 아주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항변하여 이르되의 원래 의미는 꾸짖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 선생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생님만 바라보고 선생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은 그냥 피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꾸짖듯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마저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변질시켜서 변질이 되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돌출 행동, 돌출 발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변질시켰던 그런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그 걸림돌에 베드로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지요. 베드로의 그 모든 돌출 발언, 그 모든 무모한 행동들 중에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 아시죠? 이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떤 말까지 했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딱 잡아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좀 잘 나서고 또 좀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분은 좀 성품이 활발하고 약간 좀 반항 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괄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그런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깊이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의 말이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위장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그렇게 불안해하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요,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야말로 베드로의 진정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제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낼 사람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리고 본인이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무모한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정말 베드로 이분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이 5절, 6절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참수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6절을 보시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지금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잠을 쿨쿨 잤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목이 잘려서 사형당할 사람이, 내일이면 죽을 예정인 사람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내일 설교가 있으면요,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잠을 쿨쿨쿨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자, 7절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이 정도면 이렇게 환하게 빛나면 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 주여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잠자다가 우리 방에 누가 불을 켜면 뭐야 그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잠이 깨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여전히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들을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요, 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옆구리를 쳐 깨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참 다양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번역을요, 흔들어 대다, 그리고 찌르다, 그리고 때리다, 심지어는요 이런 번역도 있었습니다. 기절시킬 정도로 세게 때리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번엔 조금씩 이제 화가 슬슬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베드로를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천사가 빨리 베드로 구출해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요, 미션 클리어 해야 되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절할 정도로 세게 베드로를 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 강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고 다디단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9절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직도 잠에서 덜 깼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세게 맞아서 겨우 잠은 깼는데 아직도 잠이 다 안 깨서 비몽사몽으로 지금 겨우겨우 천사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걸림돌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하태평, 지금 내일 사형당할 사람인데 아주 천하태평하게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요, 이 베드로의 원래 성격대로라면 그는 인정받지 못할까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리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본문인데요. 우리 61절과 6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 틈에 섞여서 쭈그리고 앉아서 저기 잡혀 계시는 예수님을 슬금슬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그러면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이러다가 나도 걸려서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인정 욕구로 강하게 예수님과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두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감정들이 눈빛을 통해서 서로 교환이 되었겠습니까? 서로 한마디의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다, 이렇게 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울컥했습니다. 이 울컥을 꿀꺽 삼켜버리면 안 되겠지요. 눈물로 그 울컥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제가 여러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 영어 성경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심히 통곡하니라, 이 표현을 broke down and wep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으스러지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져서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도록 통곡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자아가 으스러져서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될 때까지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걸림돌처럼 살아왔던 자기 인생,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할 때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외면하고 그 눈길을 피하고 그냥 울컥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그랬다면 베드로의 그 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요, 가룟 유다와 맞먹을 정도로 베드로는 기독교 최고의 역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으스러지도록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울컥했지만 그 울컥을 그냥 속으로 꿀꺽 삼켜버리고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만약 이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기 자아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못해서 걸림돌과 같은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산돌이란 바로 회개의 순간에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꼭 붙잡는 사람이 바로 산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던 순간 베드로는 걸림돌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산돌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으면서 걸림돌에서 산돌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변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산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던 그 걸림돌 같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즉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산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돌이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자아가 으스러지도록 회개하며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늘 회개하며 정말 걸림돌 같은 나의 자아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산돌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